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님께 종종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주님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위기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에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자가 되라. 바로 주님만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 되신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주 연속이죠. 4주 전에 예수님이 왕 되신 성전된 자가 되라. 주일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 되라.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예수님을 왕으로 경외하라. 바로 지난주가 아니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또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정말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정말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풀어지도록 이기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바로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설령 마귀가 역사하는 고난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결국엔 이 고난의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따라만 가면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순덕 권사님은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뇌출혈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는 돌아올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느 의사는 돌아올 수 없다고도 말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역사하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주일날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단순히 희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난에서 이익케 하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너무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서 왕되신 자가 되라, 이것이 지금 내가 이러저런 고난당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요, 절대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돼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잖아요.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까지 예수님이 왕되신 자가 되라, 이젠 저와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이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길을 여시고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헤롯 당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높여줍니다. 마음에도 없는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한 선생님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으로 칭찬합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 방심하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한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두세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 성인 남녀들에게 다 세금을 내게 한 인두세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진영으로 사람들이 나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헤롯 땅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자예요.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는데 로마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에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직 율법 중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대상이다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로마 반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새기고 있는 여러분들, 그 돈을, 여러분 세금을 내라, 이거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또한 여러분, 헤롯 당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다릅니다. 이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 바로 유대 나라를 그 로마 황제 대신에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웠습니다. 분봉 왕이라고 하는데 바로 헤롯을 세웠습니다.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헤롯 왕과 헤롯을 따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로마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세금 내는 거 아무리 부당해도 오직 찬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땅 사람들이,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서로 반대 입장인데 똑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나 헤롯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고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정말 위협 대상이었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위협 대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위협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면 누가 반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한 그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뭐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함정 빠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헤롯 땅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고소해요? 로마 정부에 고소해요. 그 당시에 세금 안 내면 로마 정부에 고발당해서 정치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지 않다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여러분들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약한 계획을 아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나리온에는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데나리온 한쪽 면에는 그 데나리온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따라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인지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동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놀래면서 결국엔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어설프게 알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니까 세금 나에게 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헌금을 잘해라, 이런 정도 의미로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도님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돈,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에 헌금을 바칠 때는 이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전에 바치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죠. 로마 화폐, 데나리온은 누구의 형상이 들어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형상으로 새겨지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특별히 10계명에 2계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화폐,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 얼굴로, 이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요? 성전에 바치는 돈을 유대인들은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일단은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로마 화폐, 거기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로마 화폐 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때는 성전에서만 그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만든 그 돈으로 바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좀 따라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그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 예수님은 뭘 인정하신 거예요? 로마를 포함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온 세상 모든 나라 국가들 누가 세우신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국민들은 그 나라의 법, 그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사람은 누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리고 국가도 세워졌어요. 질서를 지키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로마 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동일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정한 법들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나라에서 정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거나 하나님 말씀 거스르면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의 법이 충돌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죠.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여러분들 막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대세라고 해서 여러분들 동성애 합법화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따를 수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나라가 정한 법에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면서 내야 됩니다. 또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교통법규를 따라야 되고요, 군대를 가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아까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너려고. 근데 마침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순간 여러분들, 제 마음에 그냥 좀 급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근데 건너려고 하는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너무도 건너고 싶었지만 주님이 바라봐지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어지니까 건너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나라의 법 지키지 않으므로 죄 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너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차 한 대가 제 앞에서 딱 쓰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창문이 딱 내리더니 제가 아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건넜으면 성도님들한테 들킬 뻔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법 지키는 것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돼서
순종하며 지킬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에요. 한 번은 말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님도 그렇겠지만 차를 주차할 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차를 주차하려면 여러분 합법적으로 주차하려면 중앙구청을 가든지 저기 뭐 최근에 또 식자재 마트에 또 여러분 주차장이 일단 최신 정보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주차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주차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불법 주차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너무도 많은 차들이 거기 다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꼭 그렇게 주차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불법 주차 딱지가 붙여지지 않게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과태료를 부과하는 딱지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과태료를 내면서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 언제까지 불법 행할래 너? 수고롭더라도 합법적으로 교회 차를 주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희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여러분 과태료 완전히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나라에서 정한 법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 같죠? 거기서 진정 예수님이 왕된 자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만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더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세상 나라 살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라, 이 말씀도 맞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셨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바쳐져야 돼요? 주님께 바쳐야 돼요.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 바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께 나는 바쳐진 자예요. 주님께 바쳐졌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디로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로서 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개의 나라를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왕으로 함께 계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럼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지켜주시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참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떤 한 성도님의 그 개업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장 가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결국엔 이 사업장의 주인도 주님이니까, 주님 거니까, 성도님도 주님의 것이고 이 사업장도 주님의 것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사업하시라고, 그럼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도 전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방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끝나고 이 성도님과 제가 기억하기에 식사하러 가는 중에 이 성도님이 운전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사업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사업하라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업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업했다가는 망합니다. 바보 취급당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목사님,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라 말씀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너무도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잘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삼고, 나도 주님의 것, 이 사업장도 직장도 주님의 것 여기며, 나도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 길을 여세요. 주님 말씀대로만 하는 자는 어떤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타협해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건 세상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예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왕된 자가 돼서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가정 주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므로 주님이 가정을 놀랍게 세운 여러분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금요성령 예배 때 현선민 장로님과 신선미 권사님, 특별히 지난 주간 신선미 권사님이 당신 가정에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선미 권사님을 가정의 증인으로 왜 모셨냐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중에, 또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들 중에도 정말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신선미 권사, 현선미 장로님의 가정이 진짜 죽은 가정이었어요. 마른 뼈 같은 가정이었어요. 현선미 장로님은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유흥비로 다 쓰고 결국엔 알코올 중독자로 여러분들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신선미 원사님이 당신의 남편 때문에 간증하셨죠. 자살,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까지 왔다고. 근데 신선미 원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죠. 너무도 자기 가정이 너무 기가 막히게 죽음과도 같은 가정이니까. 근데 감사한 게 있었대요. 그때 본인이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큐티죠. 근데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읽다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오직 남편 탓하지도 말래요. 그런다고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의 주인은 나야. 너의 가정은 내 거야. 오직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내 말에 순종만 해, 순종만 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남편 사랑만 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결국 주님이 어떻게
사실 남편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현 장로님을 놀랍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성령 예배 때 현선민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그때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으로 순종했기에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고. 또 하나, 근데 이 신선민 권사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가정에 자녀가 문제였어요. 부모가 남편은 정말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또 우리 아내 권사님은 그런 남편을 정말 저주하고 욕하면서 온 혈기를 아이들한테 퍼부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큰 아이는 문제아가 되고요. 아이들은 정말 공부 완전 소망 다, 공부도 다 내려놓게 되고, 완전히 애들이 여러분들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현 장로님께서 이 안행원 신선미 원사님이 자녀들이 변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면서 심각해지니까, 진로는 열리지 않으니까 절망했을 때 현 장로님이 이제는 신권사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만 하래. 게임 중독에 빠진 큰아들 사랑만 하래. 사랑만 하래. 사랑만 하래.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자녀들을 사랑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너무 기가 막히지, 제가 그 간증 듣고 이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 문제였던 큰아들, 싸움 좋아하고 게임 중독 그 큰아들이 예수 믿고 만나게 되면서 우연히 기타를 배우게 되는데, 결국엔 그것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타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대학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여러분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또 둘째 딸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진로가 막혔는데, 정말 이 아이도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만 따라가니까 가정에서 자기들 보기에도 엄마 아빠는 예수만 따라가더래요. 사랑만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딸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아프리카에서 국제 장학생으로 여러분들 선발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면서 제가 지난주가 만났는데, 자기들은 아빠 엄마처럼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국제 구호 활동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놀랍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 장로님도 그렇고 신권사님도 그렇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만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가정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수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마귀인가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인가요? 사장님인가요? 아니요.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우리 서나무치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업하시는 한 장로님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셨대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깨닫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더래요. 유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한 거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업을 해보자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체의 세상시 접대 없이 기도로 무장하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7번을 갔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눈물로 돌아섰던 일도 있었고,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밝혀도 정작 일의 성사는 장로님 회사가 소유한 기술보다 못한 회사로 결정이나 돌아섰던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재정 상태는 너무도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는 찬송을 수백 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이상하게도 속장의 사명은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려운 형편 내색하지 않고 허리가 아픈 상황에서도 열심히 신방 다니며 속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큰 은혜가 장로님에게 임하더랍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 며칠 만에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며 전에 수주 금액의 10배가 넘는 현장이 열리고, 이런 곳이 전국에 10곳도 넘게 수주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2년치 공사할 것을 이미 수주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니
거래처라도 자주 다니며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고 애썼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장로님 회사를 들이닥쳐서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몇 번에 걸쳐 경찰본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장로님의 거래처인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 관공서에서 자주 출입하는 차번호를 조회하여 제일 많이 출입한 장로님이 수사 대상 1순위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5개월 동안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 수주 업무가 정지되고 모든 거래를 끊기고 장로님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 또 출다라는 연락을 받고 가니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은 안 끝내고 혐의가 없으면 무엇인지 털어서 죄를 만드는 곳인데, 지난 몇 개월 조사를 철저히 해보니 그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며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며 모든 서류를 돌려주더랍니다. 같이 수사받은 다른 3개 업체는 모두 대표들이 구속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정지되어 있었지만 사장인 장로님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때문에 공무원도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것이 전국 거래처에 소문이 나면서 가는 곳마다 수고했다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 지난 5개월 일 못한 것에 몇 곱에 더한 많은 공사를 수주하며 상상치 못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메일로 이렇게 저에게 썼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밴 습관으로 익숙해지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편이다. 네 편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승리 준다. 여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기는 승리했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사는 길 딱 하나입니다.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따라서만 가세요. 주님이 왕된 자가 되세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가정에 고난이 있었고 교회도 고난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 때, 가정과 교회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열어줄 수 있을까? 그때 기도했을 때 주님의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가정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이 묻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됐네. 너의 가정 내 것이니 나만 따라와. 나와 동행하며 내가 하는 대로 가족들 사랑만 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걱정하지 마. 이 교회 주인은 나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리고 설교 잘하려고 하지도 마. 설교 바르기만 해. 목회 잘하려고 애쓰지 마. 네가 목회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더냐? 맞아요. 정말 주님 말씀 맞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교회를 순종만 하면,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이 교회 통해서 성령의 부흥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예수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만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많은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씩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주여, 내가 예배를 주 앞에 잘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만 따라갈 때 주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된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왕된 자로 살게 하소서.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직장 사업장도 주님의 것이고 오직 주님 따라서만 가게 하소서. 주님 따라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도 단순한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 이 험한 세상, 고난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하고 승리하며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의 법을, 이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다며, 거스르지 않는다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의 법도 잘 지킴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이니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별의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나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어 예수님 따라만 가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가족들 위한 기도, 가족입니다. 주님, 낙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주님 약속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만 따라감으로 우리 가정 살리시고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장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 없고, 그리고 오히려 상황은 계속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된 자의 편이시다, 이 말씀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따라가게 하소서.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시편 매일 말씀 기도와 예배 운동을 목회자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예배, 정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예배를 다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여 다시 예배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고난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에서도 예수님이 왕된 자 되게 하시고, 설령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물질에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건데 반드시 물질에서도 우리 성도들 길을 열어주시고 약한 자에게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어 예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